고라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13장, 14장, 15장이었습니다. 14장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그동안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울고 불고 난리 바가지를 쳤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15장은 또 예배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됐으면 좀 정신 차릴 때도 됐죠. 근데 16장에 가가지고 고라가 나옵니다. 코라흐.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븐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밑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했던 건 뭐냐면 저 흠정역에서는 순서가요 이스할의 아들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 이렇게 나갔는데 거꾸로 개역개정에서는 레위부터 나왔어요. 그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스할의 아들부터 나와요 사실 순서가.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레위의 증손이라고 나오거든요. 뒤에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왜 이렇게 레위를 앞으로 빼서 먼저 번역을 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저기에 보면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까 족보 이렇게 쭉 순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르우벤, 레위 같은 학렬로 먼저 지금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번 17장에 보면 살구나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알몬드 나무로 나와요. 원래 알몬드 나무예요? 살구나무예요? 알몬드 나무예요. 근데 왜 한국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했을까? 그 이야기는 옛날에 이 번역할 당시에 한국에 알몬드 나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몬드라고 쓰면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살구나무가 가장 알몬드 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예, 꽃 피는 시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꽃 모양도 그렇고 씨도 똑같고 씨도 비슷하고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적었던 거예요. 원래는 알몬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학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뒤에 르우벤 자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레위를 먼저 이야기를 했던 순서를 히브리어로 보면 저 순서가 아니고 저 앞에 흠정역 순서가 맞습니다. 이제 고라 하면 16장에는 고라가 지금 당을 짓고 반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13장, 14장 가다가 15장에서 갑자기 예배가 나왔잖아요. 제사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를 이야기했거든요. 왜 15장이 나오는지, 아니 왜 다 죽을 거야 라고 해놓고 왜 15장이 나와서 예배해라라는 게 나왔는지. 왜냐하면 너희들 다 죽지만 다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고라 부분에서도 16, 17, 18장을 이야기하는데 16, 17장하고 18장은 또 엉뚱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나가세요. 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어떻게 죽어요? 땅이 쫙 갈라져서 확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나왔던 250명.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로 죽어요. 그 이튿날 또 막 이렇게 너희가 뭐 이러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그들을 다 죽였다. 우리의 리더들을 다 죽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어떻게? 병, 역병, 전염병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계속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요. 향로를 들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향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중보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멈추잖아요. 이게 이번 코라흐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코라흐를 보겠습니다. 고라입니다. 벤 레위라고 이야기해요. 고라의 정체성. 자, 12지파 나왔었죠? 그중에 레위 지파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누가 지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 게르손. 손 얘기했죠. 게르손. 그다음에 고핫. 그다음에 무랄이에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자, 게르손은 어떤 거를 움직일 때 뭘 한다 그랬어요? 네, 천으로 된 휘장들. 그래서 수레가 둘이고 송아지가 넷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핫은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핫은요. 성막 안에 지성물, 금으로 된 지성물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겨요? 어깨에 메고 옮겨요. 그다음에 무라리 넷째는
널빤 하드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옮겨요. 그래서 수레가 넷이고 송아지가 8마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레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핫이에요. 그죠? 이제 어느 날 고핫이 봤더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금 게르손과 므라리보다 고핫이 더 성소 안의 것 귀한 거란 말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것 비싼 것.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있게 하였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 지금 누구와 함께 당을 지었죠? 루벤 지파의 아들 나오죠.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죠. 그리고 온이 나오잖아요. 온은 어디로 갔을까? 온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예요. 우리 장막을 볼게요. 루벤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자손은 누굴까요? 고핫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서쪽이 게르손, 북쪽이 므랄이에요. 자, 이 남쪽에 고핫이에요. 고핫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누구예요? 루벤, 시몬, 갓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반역을 할 때 가까이에 있는 것. 가까이에 지금 세 지파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누구? 루벤. 왜요? 장자인데 장자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고핫의 아들들 중에 지금 아므람이 있죠. 아므람 밑으로 아론과 뭐 다 이제 제사장이 나오고 모세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학렬을 보자고요. 지금 고라와 누구의 학렬이 같아요? 아론과 모세의 학렬이 같아요. 그리고 우시엘이라고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있죠. 막내 아들이 우시엘이에요. 우시엘이요. 아므람, 이스할, 그다음에 헤브론, 우시엘. 근데 우시엘 막내 아들에서 저게 지금 앞에 써 있는데요. 미사엘이 큰 아들이고요. 둘째 엘리사반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엘리사반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핫 집안의 족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라가 자기 학렬에서 이 큰 집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있고 사촌들이죠. 그리고 이 저 막내 작은 아버지 그쪽에서는 지금 그 커즈는 고핫 집안의 족장이 거기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뭐지? 큰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생기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이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어. 근데 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아주 선한 마음 갖고 있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하고 당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누가 내 주변에 가까이에 좀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루벤이야.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 이카흐, 취하다. 이카흐예요. 그걸 가져가서 뭐예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을 만드는데 지금 선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예요? 여기에 보면 네 개들하고 또 적어놨어요. 짝. 너와 나는 짝이야. 짝 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하드 하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에하드는 나 혼자 에하드 하나요? 짝을 만들어야 에하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 되는 거는 나 혼자 하나 될 수 없어요. 누군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고라가 짝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1절 읽었죠?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와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아멘. 반역하고 당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나와요. 너희만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만인 제사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거룩해. 너희 가운데 야 너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얘기하냐? 우리에게도 얘기해. 모든 나에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맨 밑에 너희 자신을 주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고라는 아론과 모세에게 너가 주보다 너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고라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온 회중을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저들과도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높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 보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때는요. 내가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어. 라고
그 얘기해요, 안 해요?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남을 높여요. 남을 높이면서 이 사람은 시기하고 있잖아요. 남을 높이면서 이 사람을 거기에 비교해서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코라의 이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코라의. 자, 우리 민수기 16장 10절 11절 우리 2절 3절까지 했고요. 10절 11절을 볼게요.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에 하였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에게 가까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까지 원하느냐? 제사장 직분까지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게 저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데 더 귀한데 너희는 그들이 가진 그것까지 다 원하느냐? 그 얘기. 조금 전에 뭐라고요? 그게? 시기 질투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너희는 아론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대놓고 대적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대놓고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아, 그 정도까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실 때 그 부분을 탁 하고 건드려 주셨을 때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안에다 숨겨놓았던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그때가 가장 아프게 올라와요. 그 아프게 올라오는 것을 다시 한번 찍어 눌러 놓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 모습이 이런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요. 말 안 한다고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모르는 거죠. 사람들도 알아요. 눈치 다 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숨겨놓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16장 14절을 말씀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고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송불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 안에 이게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뭘 받았지? 주님한테 그리고 리더들한테 내가 얻은 게 뭐지? 그거 숫자 세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 거예요. 그죠? 밭과 포도원 줄 거예요. 과정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밭과 포도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껏 지금 준 게 없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수천, 수만, 5만 가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요. 리더들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요. 모세가 엎드리지 않았으면 진즉에 죽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저를 죽일지라도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이미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안에 레위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안에 제사장도 있어요. 우리 안에 레위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고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론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에게 모세만 주고 레위만 주고 제사장만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레위와 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모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하는 것은 그 역할이 어떤 것이 더 많고 어떤 것이 더 적냐라는 차이뿐이에요. 자, 레위는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론과 모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로 섬겨야 되고요. 리더십으로 그들을 섬겨야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만 좋아. 아론 얼마나 멋져. 제사장 옷 보석 달리고 여기 이런 거 있고 뭐 난 저것만 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권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내가 이곳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곳에서는 정말 레위인이 되어서 제사장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이 주보에 보면 1장 7절, 로마서 8장 17절을 적어놨어요. 읽을게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광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왜 지난다고요? 이거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 가운데에 지금 뭐요? 단련의 시간이라고요. 그 단련이 없어지는 금 진짜 뭐 채석장? 우리 그런 데는 금채굴 이런 데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금 덩어리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 돌을 빼내고 없애고 금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쪼개기도 하고요. 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금만 녹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녹아서 줄줄줄 나온 요 상태로 쓰나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또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틀에 붓기도 하고요. 틀에 부어진 것을 또 반지로 만들고 팔찌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단련되어지는 그 시간이 어렵다라고 하고 싫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신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살기 어려우세요? 시험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이것을 견디겠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지금 내가 단련의 시간입니다.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기쁨으로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이 시간을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그 길을 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강야 노래 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아니 그런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이 빠져서 놓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 손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걸치고 있다가 그냥 힘들어서 이렇게 놔졌냐고요. 지금 여기 붙잡고 계시잖아요.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18장까지는 못 갈 거고요. 1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에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12지파 얘기했어요. 그죠? 12지파의 리더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 거기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적을지 뭐 알아서 이제 적겠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누구를 지목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어라. 아론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17장 5절에 딱 뭐라 그래요? 참 지팡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완전히 탁 잘려가지고 완전히 바짝 마른 거죠. 완전 죽어도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꽃을 피우는데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꽃을 피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 피운 자는 뭐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리고 너희의 그 불평하는 그 불평을 확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17장 8절에 보면요.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어놓은 그 막대기 누구의 막대기?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알몬드가 열렸더라. 하루 만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것도 희한한데 거기에 봉우리가 메어져 있고요. 거기에 꽃이 피어가지고요. 거기에 알몬드가 열렸대요. 살아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묻히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고 당신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죽으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이게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자, 예레미야 볼게요.
시작.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는 아이예요. 저는 말 못해요. 막 이러고 막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으리라. 그러시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입술에 예레미야 입술에 이렇게 탁 안수까지 하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10절까지 11절 전까지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가 뭘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몬드 나무래요. 아몬드가 자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아몬드 깨어있다, 지켜본다, 주의 깊게 살핀다. 자 그게 기본형이 샤카드인데요. 여기에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지켜다라는 이 단어를 샤카드로 적었어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몬드 나무 얘기했잖아요. 아몬드 나무가 단단하대요. 되게 단단하대요. 그 나무 재질이. 그래서 지팡이로 많이 쓴대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건축 제목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아몬드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래서 나무 재질이 이게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건축 재료로는 못 쓰고 집안의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낸대요. 단단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특징이 봄에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래요.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겨울 잠에서 깨어났다. 아까 생명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샤카드해서 깨어나게 해서 그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 아몬드가 바로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또 신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 읽을게요.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그 안에 또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있었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어디 안에? 언약궤 안에. 자, 볼게요. 금방 금으로 저기 만나가 있다 그랬어요. 요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 만나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만나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자, 만나 사건은 어때요?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게 없네, 뭐가 없네, 어쩌네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뭐였어요? 권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거 하실 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십계명 돌판이요.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한 번 깨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만나 얘기했죠.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로마서 1장. 자,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까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마태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거룩함, 성령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히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서 우리는 드러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십계명 돌판, 첫 번째 돌판을 인간들의
정말 그 완악함과 그 배도함으로 인해서 깨버리셨지만 완성하기 위해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 예수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그 은혜의 시간들을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으로, 이게 너무 가다 보니까 이제 교만까지 가버린 거예요. 교만으로 가지 말자고요.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론과 모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자기 중심의 것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핑계를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회중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내 나라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곳곳마다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황이 나의 어떤 부분이 이래야 하는지 주님 앞에 분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착각해서 영적 교만으로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